감사합니다. 사순절 26일 되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사순절 예수님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만나 능력 덧입고 죄와 사망을 이기며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아버지 교회 몸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6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죄를 이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를 이기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사는데 많은 공격을 받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가 살다 보면 뭐 사고도 일어나고 이거 내가 계획한 게 아닌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공격을 받게 되면요, 정말 이게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이성적으로 뭐 계획이 잘못됐나, 어디서 뭐가 실수했나. 아닙니다. 실은 영적인 공격을 받는 거죠. 죄, 악으로부터.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무로부터의 공격이라고 그랬어요. 무. 하나님이 세상을 무로 창조하셨잖아요. 물을 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냅두면 우리는 무로 돌아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물을 여러분 얼려요. 가만히 놔두면 물로 돌아가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다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가만히 두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건물도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도 흙으로 돌아가죠. 죽는 거죠. 이렇게 무로부터의 공격. 이걸 어떻게 이길 것이냐. 여러분, 이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요, 죄가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죄가 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죄 속에 들어가서 산다니까요. 여러분, 시골에서 살아요. 공기가 깨끗해요. 차 한 대가 와갖고 부릉하면 그 들어온 이 매연, 그게 없어지잖아요. 가끔 오는 거. 근데 도시에 와서 살면요, 저희 클 때 그냥 매연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냐면 그냥 죄의 공격 정도가 아니라 죄 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죄와 더불어서 밥 먹고 숨 쉬고 삶이 전부 죄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도시에서 이렇게 뭐 기르잖아요. 죄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제일 죄가 많은 데가 어디예요? 예전에 보면 만화가게 이런데, 요즘은 어디예요? 인터넷. 요즘은 유튜브. 여러분, 이게 다 죄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죄 가운데 사니까. 눈 뜨고 숨 쉬는 모든 일이 죄 가운데. 그래서 이거를 방어하지 못하면 여러분 망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란 뭔가? 죄와 싸우는 거죠. 우리 주기도문 날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세요. 죄에서 이기게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죠?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 조금 더 풀면 세상은 뭐예요? 죄에서 건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 가운데 다시 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먹고 사는 일들로 인해 결국은 그 가운데 또 거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모임이죠.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끼리 뭐예요? 연합해야죠. 연합해서 죄가 공격할 수 없는 모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실수 가운데 무지 중에, 생각하지 못한 중에 죄를 짓거나 사람을 죽일 때가 있죠. 잘못해갖고. 그럼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도피성. 그 성에 들어가면 무조건 살려주시는 거예요. 교회란 뭐냐? 여러분, 교회는 친교하는 데도 아니고 밥 먹는 데도 아니고, 잘못해서 우리가 문화 선교 같은 거를 해갖고 교회 오면 뭐를 해요? 공부 배우고.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요. 선교사를 보면 처음에는 여러분 뭐 선교를 힘으로 했죠. 힘. 나라가 싸워서 나라가 이기면 종교가 바뀌는 거예요. 그 옛날에 십자군 전쟁 같이 옛날에는 전도 선교를 힘으로 했다고요. 가서 이기면 너네 예수 믿어. 지면 우리가 그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돈으로 했다고요. 산업혁명 이후에는요, 경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선교했다고요. 돈 많이 갖다 주면. 그런데 19세기 20세기에 와서 문화 선교를 한다고요. 문화 선교. 문화 선교 뭐예요? 복음이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를 지어주고.
그 다음에 뭐 병원을 지어주고, 그리고 나서 교회가 이런 일 하네. 교회 되게 좋다. 문화 선교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문화 선교 때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서 보면 기독교 학교, 병원들 이런 게 많이 세워졌죠. 그럼 사람들이 착각해요. 교회는 학교 짓는 데인가 봐. 교회는 문화를 가르치고 교회는 많이 하면 병원 짓는 데인가 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걸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나가서 죄에 쥐어 터지고 오는 겁니다.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믿음 생활은 정확하게 보면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바울이 정확히 얘기했죠. 로마서에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영적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문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죄를 이기기 위해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뭐예요? 연합하자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에베소 교회 잘 세워. 마지막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위하여 여러분 목회자가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먹이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 왜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비판하는 이유가 뭐예요? 새벽에 와갖고 소원 빌고 돌아가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유교 문화에 여러분 이 정화수 떠놓고 막 비는 거 엄마들이 자꾸 새벽 기도를 그걸로 비유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2명씩 짝지어 보내셨잖아요. 70명. 보내시면서 예수님 기도하시니까 야, 하늘에서 원수 마귀 사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이거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소소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오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가정에 있는 악한 마귀 사단들 가정에도 있어요, 여러분. 일터에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로 이기고 나가기 위해서 새벽에 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나가면 야, 원수들이 떨어져 나가고 야, 오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야, 너희 미혹하는 영, 귀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기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오실 때 여러분이 분명 여러분 믿음 키우고 공부하고 새벽에 가서 소원 이루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본질은 뭐예요? 영적 싸움. 영적인 용사가 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새벽 예배하라 그러고 권사님줄 되면 기도하라 그래요. 나중에 우리 교회는 결국 영적 싸움 할 거거든요. 그럴 때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40년, 50년 다니고 집사님, 권사님이 돼도 영적인 얘기를 하나도 모르고 악한 마귀 사단 권세를 여러분 이거 이길 줄도 모르고 매일 내 것만 찾고 우리 애들 안 돼요. 그래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야, 교회 잘 세워. 교회를 어떻게 세우라는 거예요? 너네 기쁘고 즐거운 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끔 세우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 세우는 방법이 뭐예요? 사람을 잘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직분을 주라는데 직분 오늘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감독의 직분이고 두 번째는 집사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직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오래 다니면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다면 이런 거를 소망하고 여러분 준비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직장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똑똑한 애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 직업 생각해요. 중학교 때부터. 강남에 가보세요. 유치원 때부터 자기 직업 생각한다니까요. 엄마들이 정해줘요. 넌 그냥 의사야. 넌 그냥 직업이 뭐야?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살죠. 그래서 야, 공부도 이건 해놔야 돼.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이 정도는 해놔야 되고 나중에 네가 그 직업까지면 언어도 해야 되니까 방학 때 야, 어학연 수도 한 번은 갔다 오고 점수 이만큼 나와야 돼. 대학 갑니다. 야, 졸업한 다음엔 이력서 이렇게 써야 되니까 그런 거 다 준비하고 살잖아요. 그 나중에 우리는 그 뭐 금수저라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 왜 그래요? 부모들이 세상을 아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가야 되는 거야. 그 비판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부모들이 모르면 이거죠. 네가 알아서 살아. 근데 얘하고 경쟁이 되겠어요? 대학교 뭐 네가 알아서 가. 애들이 뭘 한다고요? 부모들이 좀 가이드를 해줘야지.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직장은 애들이 뭘 알아요? 직장을.
부모들이 야 직장은 이런 거야. 가서 이런 거 준비하고. 이게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애들이 세상에 나가면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애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력서를 관리하면서 취업 준비, 내가 저 직장 간다. 내가 나중엔 저런 사람이 될 거다. 이걸 준비하고 산다니까요. 믿음 생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먼저 겪어봤잖아. 바울이 내가 겪어봤잖아. 나중엔 이런 것들이 찾아올 거야. 믿음 생활에, 교회 안에. 디모데 넌 이런 걸 준비하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도들도 준비시키라고.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온다고. 이런 싸움이 오고. 이걸 준비시키는 교회와 그냥 매일 즐겁게 하호하는 교회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영적 싸움을 준비하는 성도들을 지금부터 길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본인 자체가 나중에는 나는 이런 일을 하게 될 사람이야. 그걸 스스로 준비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저 자리에 쓰겠다. 언젠가는 나도 저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걱정했던 것 중 하나는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저 그거 되게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신학교를 간 다음에 결혼할 수 있을까? 목회 안 되는데 누가 나하고 야 결혼해 줄까? 그 다음에 교회는 내가 자신 있지만 교회 생활은 계속했으니 세상은 내가 하나도 모르는데 야 내가 이거 뭐 금융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저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부족한 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부족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그걸 채울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람 잘 세워. 첫 번째가 뭐예요? 감독을 세우라는 거예요. 감독. 이거는 나중에 이제 중세시대가 갖고 비샵하고 좀 다르죠. 초대교회의 감독은 에피스코포스라 그러거든요. 에피스코포스. 감독. 이거는 처음부터 감독이 되는 게 아니죠. 먼 훗날 감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표대를 나 나중에 감독 돼야지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갔을 때 나 전도사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내 모델이 누구였냐면 우리 교회 왔던 전도사님들. 왜 본계 전도사님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뭐를 하면 생각하는 거죠. 그때 전도사님은 어떻게 했지? 그때 그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그걸 따라하는 거죠 제가. 아 CCC 하면서 아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했지? 순장이 어떻게 했지? 간사님이 어떻게 했지?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들이 모델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나고 봤더니 그분들과 지냈던 시간들이 나름의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를 가서도 전도사를 하면서 아, 목사님을 유심히 보는 거죠. 언젠간 나도 저 강대상에 서겠지. 언젠가는 나도 성찬을 집례하겠지. 전도사지만 그래서 유심히 보고 뭐예요? 배우는 거죠. 배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요. 아 언젠간 나도 저런 자리에 서겠다. 그거를 놓고 바라보고 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게 이렇게? 저희 그때 전도사님들이 제일 잘했던 건 그래도 저희 복 중에 하나는 좋은 전도사님들이 많이 와서 자기 집에도 데려가고 고3들이 여러분 저희는 학력고사 봤는데 학력고사 100일 전 그러면 교회 전통이 선배들이 와서 100일 밥을 사줬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우리 집 가자. 갔는데 기자촌이에요. 삼성리 못 가갖고 구파발 못 가서 기자촌. 근데 거기서 하숙을 해요. 근데 거기가 완전 시골같이 그랬어요. 근데 집에 들어갔더니 전부 집이 책이에요. 그리고 같이 하숙하는 분이 같이 밥을 해주고 제가 그걸 보고 야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해야지. 후배들이 생기면 나도 집에 데리고 와서 밥 해줘야지. 그 제가 나중에 그렇게 했어요. 어떤 전도사님은 우리 집 가자 겨울에 그 집이 지는데 저 기차 타고 밤새 통일로 밤새서 간 다음에 부산역에 내려서 자갈치 시장에서 그때 500원짜리 비빔밥 사주고 보리밥. 진해 그때 처음 가봤어요. 그러면서 막 20, 30명이 그 조그만 집에서 다 자고 엄마가 김밥 장사를 하시는데 진해 시장 가서 김밥 먹고 그러면서 인생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데 나도 나중에 크면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저렇게 해야지. 제일 은혜 받았던 게 뭔지 알아요? 엄마가 김밥 장사한다는 거였어요.
대부분의 전도사님 들으면 우리 잘 살아, 우리 믿음 되게 좋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분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 집 되게 어려워. 엄마가 김밥 팔아서 나 대학교 보냈어. 근데 신학교에서 내가 공부를 못해. 그래서 나 늘 아파. 기도하고 있어. 엄마의 기도가 떨어지지 않게 그게 되게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 엄마도 장사하는데. 뭐예요? 보고 배우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와서 공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으로 배워서 나중에 나도 저렇게 약한 애들, 힘든 애들, 세워줘야지. 나도 세워줬으니까. 이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 하나를 잘 세우면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이 공격해 올 때 방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 직분자를 잘 세우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씩 영적으로 강건한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연합하여 끊어지지 않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러잖아요. 서로 연결되어 건물이 되어 가느니라. 그런데 약한 자를 세워놨어요. 직분자인데 기도도 할 줄 몰라. 아무것도. 그럼 그분이 뭐가 돼요? 구멍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 출입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출입구가 되어져요. 교회에.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 12명을 예수님이 잘 세워놨는데 한 명이 마귀 사단 넘어갔잖아요. 돈을 사랑해서. 그랬더니 마귀가 가룟 유다를 통해 출입하는 것이죠. 애찬을 해도 성찬을 해도 뭐를 해도 여러분이 나는 마귀의 출입구 아닌가? 혹시 이거 묵상하셔야 돼요. 나는 성령의 출입구인가? 하나님 말씀의 출입구인가? 이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견고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평신도 할게 그래갖고 교회가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지났는데 전부 자매님, 형제님밖에 없어요. 30년, 50년 돼도 30년, 50년 때쯤 되면 감독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에피스코포스는 뭐냐? 위에서 바라보면서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위에서. 이제는 같은 수준이 아니라 좀 자라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자녀들 그렇게 기르지 않아요? 위에서 너 그렇게 하다니 이렇게 된다. 내비게이션 대라는 거예요. 인공위성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다른 성도들을 나도 애를 길러봤더니 나도 살아봤더니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좀 내려다보면서 일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돼 그거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내가 저 위에 간다. 위에 그거를 미리 준비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걸 훈련시켜야 되고 여러분 자신도. 그래서 어느 날 위에 갔더니 야 가이드를 할 줄 몰라요. 내가 엄마인데 애한테 얘기를 못 해줘.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성도한테 이 얘기를 못 해요. 그러면 여러분 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막 공격해 오는 거죠. 교회를 성도를 내려다보며 살피는 사람 이게 감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라는 거예요. 목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독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뭐요? 영적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교회 안에는요 육신을 돌보는 자가 있고 영을 돌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 가면 이걸 구분합니다. 작은 교회, 상가교회, 개척교회 가면 비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전도사님이 혼자 이걸 다 해. 전도사님이 데코레이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전화신방도 하고 교사 교육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래서는 교회가 안 세워져요. 근데 조금 여러분 잘 세워진 교회 가면 이걸 분리를 합니다. 교회학교 부장은 교사들만 관리해요. 교사들이 안 오면 전부 부장 책임이야. 부장이 교사들의 이 삶을 다 돌봐요. 무슨 일 있나 없나. 그러면 전도사는 뭐예요? 부목사님은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오늘 교사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저분들이 왜 영적으로 다운됐나? 이걸 분리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총무는 뭐예요? 총무는 사역만 점검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서기는 행정을 정리하고 회계는 재무를 정리하고 역할을 나눠서 그래서 부장 선생님쯤 되면 선생님들 일정 다 알고 생일부터 가정사를 다 알아서 이게 교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나 이러고 돌보는 거예요. 힘들면 위로해주고 밥도 사주고. 근데 영적 지도자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근데 저분들이 영혼이 지금 어떠한가? 이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영혼을 돌보는 일. 구분하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 돌보는 자들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밥 먹이는 일 말고 누군가의 영혼을 돌봐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영혼이 죽게 됐다. 저 영혼이 아프다. 영혼이 메말랐네. 영혼이 그냥 번아웃 됐네. 그럼 영혼을 어떻게 돌봐야 되지? 그 다음에 영혼 돌보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야, 영혼 돌보는 자를 세워 교회 안에. 늘 상처받고 세상에서 쓰러지고 죄로부터 그걸 영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는 거죠. 마치 의사처럼, 간호사처럼. 여러분 이런 감독이 세워져 있는 교회 오면 뭐래? 영혼의 돌봄을 받고 가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없는 교회에 오면 어떻게 맨날 세상 얘기, 또 그 문제를 세상으로 풀라 그러고 또 다른 방법 찾다 그러고, 그러니까 세상 모임 되는 거죠. 야, 영혼 돌보는 사람들 세워.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부터 잘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교회 늘 교리와 장정에 나오잖아요. 인가기도. 권사님부터는요, 가족이 다 나와야 돼요. 집사님까지는 그래도 뭐 혼자 아니면 아직 세월이 짧아서 뭐 아직 가족들이 안 나올 수 있지만, 가로치고 나오죠.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영혼을 돌보는 사람쯤 되려면요, 가족이 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 돌봐서. 스스로가 아니라 가족이 약한 자들 있잖아요. 그 영혼을 돌봐서 가족 정도 돌볼 수 있어야 그 다음에 교회의 영혼을 돌보죠. 내 가족도 영혼을 돌보지 못하면서 이런 거죠. 목사님들에게도 이거 요구하지 않아요? 목사님들 가정이 잘 돼야 여러분 성도들 가정을 돌보죠. 그 다음에 이 감독의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3절을 보니 술 마시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 잘 다스리고 자녀로 모든 공경함 부모를 섬기고, 이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흠잡을 데 없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사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정치 보세요. 장관 자리 하나 나가려면 온 가족을 탈탈 털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장관을 안 하려고 그러죠. 왜? 그거 안 하고 그냥 죄 짓고 누리고 사는 게 좋은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집에서 영혼을 맡으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혼 맡길라 그래. 그럼 여러분은 맡을 만한 분들입니까? 그래놓고 맨날 왜 안 맡기시지? 영혼을 맡을 자격이 안 돼.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영혼을 돌보실 수 있는 그 비전을 갖고 내가 나중에는 영혼 돌보는 것까지 올라가야지, 여러분 사모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6절 입교한 자, 금방 예수 믿는 자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뜨겁기는 하지만 교회를 모르잖아요. 교회 여러분께 체질과 여러분 교회적인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지식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새로 입교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교만해진대요. 금방 예수 믿으면 내가 다 알아. 내가 이만큼 알아. 그래서 거꾸로 마귀에게 붙잡힐 수 있대요. 7절. 또 외인도 안 된대요. 외인. 밖에서 온 사람들. 그냥 갑자기 온 사람들. 왜냐하면 이 체질을 모르잖아요. 이 동네 사람도 모르고 여기 이 사람들의 어떤 특징도 모르고. 충청도에서 목회하는 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충청도에 가면은요, 전부 앞에서는 내한데, 그럼요. 그래서 다 그런 줄 알고 했대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난다는 거예요.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대요.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된대요. 투표를 하면 결과가 다르대요. 왜 그래요? 지리적으로 옛날에 삼국시대부터 특별히 충청북도쯤 되면은요, 음성 이런데 충주, 자고 나면 고구려가 내려오고, 자고 나면 신라가 올라오고, 자고 나면 백제가 나라가 맨날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무조건 한대요. 속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투표를 해봐야 된대요. 듣고 하면 난리 난다는 거예요. 경상도는 어때요? 경상도는 화법이 세잖아요. 서울 사람들 가서 못 버팁니다, 여러분. 얼마나 센지. 요 근처에도 인천 연안부도 있는 데 가면은요, 오래된 교회 하나 있는데 거기는 다 교인들이 어부예요. 어부.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예전에 한 20년 전에 그 교회를 갔습니다. 목사님 인사드리려고 차를 세웠더니요. 사찰 집사님이 나오는데 바로 욕하더라고요. 이 개 막 이러고. 교회 집사님인데 그냥 욕을 하더라고. 바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는 다 욕해. 그게 상식 언어예요. 왜? 배 타는 사람들이라.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밖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거죠. 예, 이런 감독을 잘 세워 영적은 돌볼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요. 집사를 잘 세우래요. 집사는 뭐예요? 데콘. 이거는 디아코노스에서 나왔거든요. 종, 일꾼, 시종 드는 사람, 섬기는 사람, 서비스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진짜 집에 집사 있었잖아요. 서양 영화 보면 이렇게 이게 집 돌보는 사람이죠. 누가 그랬어요? 요셉 이런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래 식사 시중 드는 사람이래요. 옆에 서갖고 심부름하는 사람, 철저히 낮아져서 다른 사람 섬기는 사람.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철저히. 여러분 이 수건 들고 다니면서 발 닦아주고 청소하고 뭐하고 집사님이 이런 거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이런 거 할 때 뭐예요? 술이 임박히면 안 된대요. 술 취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팁 안 주나? 내가 이거 했는데 뭐 나한테 콩고물 안 떨어지나? 교회에서 떡을 했어요. 남았네. 저거 내가 다 가져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싸우죠. 한 개씩만 먹으라고 공평하게. 근데 알고 봤더니 남으면 자기가 다 가져가려고. 아니면 뭐 김치를 했는데 내 거 이만큼 띄워놓고 교인들 나눠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된대요. 믿음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야, 믿음은 이런 거고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자들을 세우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워야 되는 직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거 돌보는 사람. 두 번째는 육적인 봉사를 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걸 돌보든지 아니면 육신으로 봉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원수 사단 마귀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견고한 교회가 된대요. 야, 시험이 어디서 와요? 다 육신으로 오죠. 물질, 어떤 거, 상처 다. 근데 이거 돌봐주니까.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6장에 성령 받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누구세요? 집사들. 이 사람들이란 거 매일 구제하는 거죠. 육신을 돌보는 겁니다. 배고픈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왜? 그걸로 사단이 틈타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섬겨줘야 되는 게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살만하면 뭘로 시험이 와요? 영적으로 온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영이 타락하고 이거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야, 여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숙하고 남을 모함하 말질하지 않고 절제하며 꾸밀 수 있지만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외우십시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대요. 뭐 이 당시에는 남편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대요. 집 갔더니 집은 엉터리야. 그게 아니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도전이 되지요. 야,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면요, 그게 다른 사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감독하고 집사 직분 세워 구조적으로 그럼 원수 사단 마귀를 이기게 될 거야. 되게 어렵죠? 이런 내용이 딱딱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14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쓴 것은. 바울이 가고 싶은데 못 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감옥에 있으니까.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니니 네가 내 대타야. 제가 주일날 그랬는데 10시 20분에 기도하는 분들 모아놓고 혹시 제가 부재 중일 경우 여러분 제가 아파서 예를 못 왔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전 기도 못합니다. 제가 없으면요.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제가 없으면 우리 교회 돌아갈까요? 좋은 말로 목사님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없으면 뭐 이렇게 돌리는 방법들 다 아세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 2달 갔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옮기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 전도사 내가 교회를 떠나면 이 전도사가 다 해야 돼. 제가 먼저 보일러실 가르쳐 주더라고요. 보일러실이 얼마나 큰지 이거 잘못하면 다 얼어 터져. 정화조 가르쳐 주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 치워야 돼. 아무도 모르는데 저기 지하실 밑에 가갖고 뭘 여니까 거기 물이 하수구 그거 이거 돌리는 법 가르쳐 주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름이 오면 비가 새는데 여기 옥상을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 방송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교인들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 제일 먼저 건물 관리 새벽 예배 와갖고 불 1시간 전에 디펴야 돼. 음악은 30분 전에 틀어놓고 그 교인들 그런 건 잘 모르죠. 오면 저절로 되는 줄 알지. 이거 뭐예요? 나 없으면 할 사람을 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으면 그 기도 누가 할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그 일은 누가 할 거고 이걸 늘 생각하면 살라는 거예요. 내가 못 가니까 네가 세야 돼. 그래서 뭐예요? 매뉴얼을 주는 거죠. 다음 사람을 세우지 못하면 사단에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디모데가 묻겠죠. 왜 저 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저 사람들이 교회고 네가 교회고 너 교회니까 하는 거야. 진리의 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둥 삼아 무너지지 않게끔 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를 하고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뭐예요?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에 대해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영으로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들이 16절을 외우세요.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이거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시는 승천하실 때까지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다시 오실 주님을 뭐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얘기하는 교회인 거죠. 여기까지 조금 되게 어려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며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원수사단 마귀를 이기려면 시스템적으로 조직적으로 직분자를 세워서 방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우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배 안 무너지려고 그래서 일찍 와서 기도하라 그러는 것이고 이거 그게 뚫리면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죠. 예배가 그냥 사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감당할 직분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 이 직분을 사모하시고 집사가 되시고 몸으로 섬기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법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가서 봉사하는 자 돼. 나중에 돌보는 자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2019년 미국 조지아주에 이 모더하우스라는 칼리지 대학이 있었습니다. 여기 졸업식을 하는데 미국 졸업식은 주로 자기 대학 출신이나 유명한 사람들 불러서 축사를 시키죠. 근데 이 학교에서는 누구를 불러왔는가? 야, 이 총장이 기가 막힌 사람을 불러왔어요. 로버트 스미스라는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흑인인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96명이 졸업을 하고 다 앉아 있습니다. 다리 꼬고 뭐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올라와갖고 저희 부모님이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부모님이 2분 다. 저는 가난하게 컸습니다. 저도 대학을 다닐 때 돈이 없어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는 이 빚을 갚느라 수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사업을 하게 되었고 회사를 차려서 미국 흑인 최고의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흑인 중에. 그래서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뭐 졸고 있고 다리 꼬고 있는데 이분이 여러분이 대학을 다니며 진 학자금을 제가 오늘 전액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396명의 학자금 빚이 475억이었어요. 부모님 이름으로 진 학자금 빚까지 다 갚아주겠대요. 이유는 딱 하나. 빚을 탕감해주는 이유. 내가 빚을 탕감해주겠습니다. 빚을 가지고 인생을 출발하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인생을 새 출발하는 여러분에게 꿈과 열정을 선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빚 탕감 받았어. 그러니 열심히 살면 되는 거죠.
인생을 멀리 가기 위해 뭐예요? 충전해 주는 거죠. 열정을 충전해 주고 힘을 충전해 주고. 그런데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 나중에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십시오. 받은 만큼 돌려주십시오. 이거는 일반 신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문에는 기사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갔어요.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로버트 스미스에게 왜 이런 일을 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종입니다. 종이 주인의 것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죠. 이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돈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죠. 주인의 뜻대로 써야죠. 이거 어디서 나와요? 달란트 비유. 이 사람은 돈을 맡았는데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이 나도 채워주셨는데 저 사람 것들도 내가 갚아줘야지. 똑같은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태복음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10장 25절. 거기에 빚진 자 두 명이 나와요. 한 명은 1만 달란트 빚졌고 한 사람은 그냥 조금 몇백 달란트 빚졌습니다. 그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불쌍해서 그 빚을 탕감해줘요. 1만 달란트.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 지금 금값 엄청나잖아요. 6천 명의 1년치 월급이라는 거예요. 6천 명의 1년치 월급. 그러면은 300만 원씩 치면 얼마야? 엄청나죠. 근데 이 400데나리온은 그냥 얼마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치 월급 정도 되는 거. 근데 이거죠.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더니 자기에게 몇백 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갖고 너 왜 이거 안 갚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받아내려 그러죠.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묻잖아요. 야, 이 악한 종아. 야, 너는 그렇게 많이 탕감받았는데 야, 너는 그 사람 거 탕감을 안 해줘?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 이거 탕감해줬어. 그리고 물질 주셨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탕감해줘야 되겠구나. 오늘 이 졸업식에 있는 사람들은 탕감받았어요. 자기네 이 전부 빚을. 똑같은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죄를 이기죠. 그 빚 갚느라고 죄 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죄를 끊어주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서 탕감해 주는 거예요. 왜? 내가 탕감받았으니까. 자, 이거를 물질이 아니라 죄로 갖고 가보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죄 탕감해 주셨어요.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근데 남이 여러분에게 죄 짓는 거는 못 보잖아요. 그 말투 하나, 어떤 거 하나, 막 징계하죠. 그럼 주님이 그러실걸요? 야, 네 죄는 1만 달란트였어. 근데 왜 저 사람 죄를 탕감 안 해줘?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아니야, 내 죄도 용서해 주셨어. 네 죄는 내가 용서해 줄게. 괜찮아? 그 정도. 난 더 했어. 그 죄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잃은 자들을 세우라는 거죠. 왜 물질을 나눠줘요? 집사들이. 나도 어려울 때 이런 거 받았어. 근데 그분 얼굴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똑같이 내가 해주는 거야. 왜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 알고 계세요? 나도 내 영혼이 죽을 때 그렇게 기도받았어. 사랑받고. 가서 해주라고요. 받은 만큼. 그 예수님이 늘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끝. 이 사람이 로버트 스미스가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너네 빚 다 탕감해줬어. 열정 가지고 인생 열심히 살고 너희들도 나중에 똑같이 행해. 탕감해줘. 그게 죄를 끊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죄를 끊는 직분자들을 세우는 교회. 아니야, 나도 이랬어. 집사인데 봉사하면서 끊어주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끊어주고, 나 어떻게 살았지? 아, 그분이 기도해줬지? 생명 걸고, 아, 그럼 나도 기도로 갚아야지. 그게 왜 안 되냐고요. 받는 건 잘하는데, 이 사람은 뭐 475억 원이 뭐 남아서 거라서 줬나?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야 가서 나눠주는 거죠. 아, 나 배고플 때, 아, 저분이 밥 줬지? 저 예전에 이런 거 되게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개척교회 하는데, 아, 잊어먹지도 않네.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하더니, 교회 있냐? 이전도사 교회 있냐? 항상 목소리 되게, 없어요. 그래도 혼나는 줄 알았더니, 괜찮아. 교회 앞에 쌀 놓고 갔어. 우리 교회 권사님이 방앗간 하는데, 쌀 놓고 갔어. 너무 감동이에요. 나도 나중에 저런 거 한번 해야지. 쌀 갖다 줘요. 어떨 때는 어떤 목사님이 어렵지? 이번 달 월세는 내가 내줄게. 나도 나중에 남의 교회 월세 내주는 사람 돼야지. 나도 등록금 내주는 사람 돼야지. 근데 여러분 배신도 많이 당해요. 진짜로. 그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엔 젊어서는 분했지만 요즘은 뭐 좀 쏘가주지 뭐. 그래 내가 쏘가줄게. 너 살아라. 이거예요. 네 영원히 살 수. 그럼 딴 데 가서 죄 안 짓겠지. 이걸 끊어주는 교회. 이런 감독자들과 집사들이 가득한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오면 울어주고 내 영혼을 위해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나중에 먼 훗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개척교회 할 때 애들만 50명이 모였습니다. 애들만. 6학년 아이 하나가 엄마가 아빠가 재산이 200억이었대요. 사기당해서 거지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밤새 나가서 횟집 같은 데서 밤새 일하고 아빠는 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애들이 갈 데가 없어서 교회 놀러 오면 뭐 피자 사주고 그런 거죠. 근데 애가 울어 어느 날. 왜 우냐 했더니 전도사님 중학교 가야 되는데 교복이 없어요. 엄마가 못 해주겠대요. 교복 해줬죠. 그것도 2벌. 그때는 교복 한 벌이 100만 원쯤 했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2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애가 울더라고. 전도사님이 해주는 거 아니야. 교회가 해주는 거야. 교회가. 네가 나중에 이와 같이 하거라. 벌써 20년 전 얘기인데 그 아이가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그리고 우리 교회 할 때 찾아왔어요. 생각난다고. 지 동생하고 애들. 자기 선생님 하면서 그거 하고 있대. 그거 잊지 못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거라. 그게 죄를 끊어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를 소멸시키는 법 간단해요. 받은 만큼 돌려줘. 탕진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탕진 갚아주라.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는데요. 여러분이 자녀의 케어를 남의 집 자녀 케어해 주셔야죠. 여러분이 그걸 받았으면 남한테 해야죠. 근데 받은 것만 자랑해. 맨날.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나 이만큼 주셨어. 그 간증이 죄라니까요. 입을 다물고 흘려보내세요. 맨날 나 받은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까 얘기하잖아요. 자격에 대해서. 영적 지도자와 영혼을 돌보는 봉사하는 교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거라. 야, 어떻게 이 학교 총장은 이런 사람을 섭외했지? 그러니까 396명의 인생이 바뀌었겠죠. 와서 나 잘했어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와서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사람. 너도 커서 이와 같은 자가 되거라. 오늘 새벽 예배 기도 나온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목표를 갖고 나도 먼 훗날 저런 일 한번 하다 가야지. 이런 꿈을 갖고 사시라고요. 나도 언젠간 죽을 땐 저런 일 한번 하고 가야지. 더 충격적인 거 어제 부산에 있는 할아버지 같은데 나이가 94세래요. 94세인데 신문 배달을 해요. 그럼 한 달에 60만 원을 받는데요, 요즘은. 그럼 30만 원은 기부를 하세요.
30만 원은 자기 밥사, 그리고 나머지는 책을 사서 그 책을 5천 권을 모았어. 조그만 집에 사는데 그거를 수십 년째 60만 원을 벌어서 94세. 근데 왼손은요 공장에서 다 손가락이 잘렸어요. 감사하대요. 자기는 손목 안 나간 게. 그리고 신문 배달을 해요. 그 뭐예요? 그랬더니 더 어려운 사람들이 침을 얼고 사는 거죠. 이게 죄를 이기는 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거라. 탕진해 줬잖아. 탕감해 줬잖아. 탕감. 하물며 우린 죄를 탕감받았는데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그 얘기하는 고백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아니 죄를 탕감받았는데 가서 여러분 다른 이들의 죄를 탕감해 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좋은 교회 세워 죄를 이기는 교회, 죄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 그러려면 직분자를 세워 감독, 영혼을 돌보는 자, 집사, 봉사하는 자, 헌신하는 자,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그냥 영혼을 위하여. 그러면 죄가 교회에 틈타지 않아.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영혼을 돌보고 내가 봉사하고 네가 어려울 때 영혼이 죽게 되었을 때 네가 물질이 없고 여러 일들로 힘들었을 때 너를 돌봐줬던 자, 네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렸던 자들, 그거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내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거라. 왜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 잠깐 맡겨두신 거니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죠. 하나님, 이 시대에도 이런 교회가 있을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직분을 맡은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물며 내 죄를 탕감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남의 죄를 탕감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게 하시고 다른 영혼을 위하여 울게 하시고 다른 영혼을 위해 봉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죄가 끊어지고 죄가 틈타지 아니하고 견고한 교회, 죄를 이기는 교회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